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원래 끝까지 3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6장 9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5월은 어린이날. 네, 우리들 세상입니까? 5월은 어린이날. 어린이날과 우리들 세상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이 노래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노래가 많이 불렸는데 요즘은 이 노래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출산율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 2024년 작년 기준으로 0.75명. 한 가정당 한 명도 채 안 난다는 것이죠. 세계 평균은 2.3명이래요. 그리고 OECD 국가 평균은 약 1.5명인데 한국은 그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이 한국 출산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총 학급이 8반이었어요. 각 반당 40명이 넘었는데 현재 시골 학교는 아예 문을 닫았죠. 그리고 시내에 있는 학급 수도 많으면 3, 4반, 그리고 학급 수당 인원도 20명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남원시에서 태어난 인구가 40명도 채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요, 그냥 남원시에서 그 학년에 전체 총 2학급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20명씩 한 반이라고 봤을 때. 남원에서 출산 장려금, 제가 또 조사를 해왔습니다. 첫째 아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0만 원. 첫째 아이. 둘째 아이 500만 원. 셋째 아이 1000만 원. 고민되죠? 지금 둘째 낳으신 분들. 저도 많이 고민이 되다. 네, 셋째 아이 1000만 원. 그러면 넷째 아이는 2천만 원. 2천만 원이에요. 지금 셋 낳으신 분 누가 있죠? 넷째 나면요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도 아이를 낳지 않아요.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을까? 그 이유도 조사한 것이 나와 있는데 높은 주거비와 육아 비용 때문에,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 환경 때문에, 그리고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기르면 이 경력 단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특히 여성의 경력 유지와 출산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적 구조가 많은 젊은 세대로 하여금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국가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명령인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이 축복을 누리지도 않는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축복을 누릴 자 과연 누구인가? 오늘 말씀 계보를 쓰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고 계시는 계보는 어떤 계보인지 살펴보면서 나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쓰시는 계보는 과연 어떤 계보인가? 자, 5장 1절 보실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계보, 네, 히브리어로 톨레돗이라고 합니다. 톨레돗, 다른 말로 족보라고도 하고 한 가정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보, 톨레돗 그리고 이 족보는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수직적인 톨레돗이 있어요. 어떤 톨레돗이요? 수직적인 세로형의 톨레돗 계보가 있고요, 수평적인 가로형의 톨레돗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수직적인 계보는 우리가 방금 5장에서 읽었던 아담의 계보 있잖아요. 아담이 누구를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어요?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 누구를 낳았다고요?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거기 나와 있어요. 게난을. 누구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은 에녹을 낳고, 무드슬라, 라멕. 네,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수직적으로 낳았다는 기록, 이게 바로 수직적인 계보 톨레돗입니다. 그런데 수평적인 계보는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그것에서 어느 한 사람에서 딱 멈춰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수평적으로 펼치는 것이 바로 수평적인 톨레돗 족보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5장 3절에서 7절 보실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 다음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 게남,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그 다음 라멕, 노아까지 이렇게 수직적인 계보 톨레돗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계보를 쓰시는 줄 아십니까? 수직적인 계보. 따라서 해볼까요? 생사의 계보. 수직적인 계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사의 계보를 쓰시는 하나님. 첫 번째 주님이 쓰시는 계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를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사의 계보인데, 3절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지금 아들을 낳는 생애의 계보를 쓰시고 계시죠. 5절 보시면 그는 930세를 살고 뭐 했더라? 죽었더라. 사의 계보, 죽을 사자. 그렇기 때문에 낳는 생, 죽을 사, 생사의 계보를 주님께서 지금 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몇 살 때 누구를 낳았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시죠. 내가 몇 살 때 아들을 낳았고 몇 살 때에 죽었는지. 자, 이 생사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섭리의 기록입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내가 누구의 자녀로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는지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며 기록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언제 주셨고 몇 명을 주셨고, 또 그 자녀들이 낳게 될 자녀들, 그들이 또 언제 자녀들을 낳을지 주님이 나의 모든 계보를 지금도 쓰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 계보가 저와 여러분들 대해서 끊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사회적 상황이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대가 끊길 상황이 생겼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아이를 더 이상 낳지 않습니다. 생의 계보, 수직적인 계보가 우리 대해서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나에 대해서 끊길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끊길 상황인 것이에요. 저도요, 처음에는 결혼하고 4명 낳으려고 했어요. 4명. 그랬는데 얘 하나 낳고 다 아픈 거예요, 몸이. 낳아 낳고는 그날 바로 돌아다녔어요. 몸이 안 아프게 낳아 쑥 났어요. 주님의 은혜로. 3.75 굉장히 머리가 크다고 그랬는데 저 아이를 낳고 그날 바로 돌아다녔는데 얘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간호사가 저를 낳는 과정에서 아무튼 저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움직이지를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얘 낳고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못 난다고 제가 우리 김경만 안수 집사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만 낳아야 되겠다고. 그런데 요즘 우리 유한수 집사님이 손녀딸인가요? 하리를 보니까 왜 그렇게 예쁜지 애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지금이라도 낳고는 싶지만 제가 목회해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제가 낳으면 키워주신다고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낳아서 데려가서 키우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안 되겠죠. 마음에 아기가 그때는 예쁜 줄도 모르고 아이들을 키웠는데 지금 보니까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아이는커녕 결혼조차 안 하는 비혼주의 세대가 돼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요즘 남녀들의 비혼 결정에 대한 이유 조사한 분석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도 아까 출산율,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그 출산에 대한 분석의 내용과 비슷하더라고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결혼 후 이어지는 출산과 육아 부담 때문에, 그리고 양육비 등 경제력 부담 때문에, 그리고 아이 양육 때문에 내 삶을 희생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결혼 자체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세대에서요, 여러분, 계보는 끊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안 하면. 우리 필그림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이 시간에 이 제단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결혼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출산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다음 세대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도 이 생사의 계보가 끊이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주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생사의 계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수직적인 계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족보이겠습니까? 수평적인 족보, 계보, 수평적인 톨레도이겠죠. 이것은 어떤 계보입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의 계보. 순종의 계보를 쓰시는 하나님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두 가지 계보를 쓰시는 하나님. 5장 1절 보실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톨레돗 단어를 쓰셨는데 이거는 수직적인 족보를 말씀하신 것이고, 6장 9절 보실까요? 6장 9절 시작. 이것은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나온 노아의 족보, 똑같은 톨레돗 단어를 쓰셨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족보는 수평적인 족보, 톨레돗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수직적인 톨레돗을 기록하셨다면 수직적인 톨레돗을 잠시 멈추시고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수평적인 이 계보 톨레돗을 기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수평적인 계보 톨레돗을 기록하시는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펼치시기 위함, 펼치실 때 이 수평적인 톨레돗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그 수직적인 족보를 멈추시고 6장에서 9장까지 노아의 순종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6장은 수직적인 누가 누구를 낳고 톨레도스를 잠시 멈추시고 9장까지 노아에 순종했던 이야기, 수평적인 톨레도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계시는 것인데 6장에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땅이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내용. 7장에서는 노아의 8 식구만 방주에 들어가 구원하시고 홍수로 그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8장에서는요, 홍수가 그치고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내용, 그리고 9장에서는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과 노아의 세 아들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창세기 10장에서 또 수직적인 족보를 다시 써내려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노아의 세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수직적인 계보 톨레도스를 다시 쓰시고 계십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를 10장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11장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도 셈이라고 하는 아들의 계보를 수직적인 계보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죠. 어디까지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나올 하란까지 쫙 누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까지 쫙 수직적인 계보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10장 11장에서 쓰셨던 수직적인 계보를 또 12장에서 멈추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탁 나오죠. 수직적인 계보를 멈추시고 아브라함의 수평적인 계보를 다시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야기가 그때부터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수직적인 계보는 생사의 계보이고 수평적인 계보는 순종의 계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이 수직적인 계보와 수평적인 계보를 함께 쓰시는데 수직적인 계보를 멈추시고 수평적인 계보를 쓰시는 그 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순종의 계보를, 수직적인 계보를 멈추고 수평의 계보를 쓰는지 너 그때를 확인해라. 그때를 주목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후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노아의 때, 아브라함의 때, 이삭의 때, 야곱의 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계보는 모두 수평적인 계보였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계보는 하나님의 책에 수직적인 계보, 생사의 계보로 기록되고 있는가? 수평적인 계보, 순종의 계보로 기록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합니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지, 죄송합니다, 목사님 성함 대서 기록이니까 그냥 이름을 말씀드리기로, 저는 단지 박경주 목사가, 죄송합니다, 언숙, 형광, 언아를 낳고, 언아는 라 예하를 낳고, 라는 누구를 낳고, 저는 이런 수직적인 생사의 계보로 기록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언어에서 딱 멈춰서, 물론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도 멈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순종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쓰셨듯이 저의 생사의 계보를 쓰실 때도 거기에서 딱 멈춰서 언어에서 멈춰서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수평적인 순종의 계보가 길게 기록되길 저는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라하야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들도 수직적인 족보로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순종의 계보가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수평적인 순종의 계보로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의 말씀 드릴까 합니다. 그렇다면 나와 내 자녀가 하나님의 책에 수평적인 이 순종의 계보로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창세기 6장 11절 12절 보실까요?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뭐함이었더라? 부패함이었더라. 부패하다, 스와트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타락된 거예요. 타락하고 손상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손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 아닙니까? 죄악된 세상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직적인 계보를 멈추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순종의 계보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몇 사람이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이 한 사람,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고 이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오전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보실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할 때에 하나님의 순종의 계보에 여러분 기록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즘 한 사람씩, 그냥 여러분 전체를 봤었는데 전에는 요즘 주님께서 한 사람씩을 저에게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이들부터 주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씩을 묵상하게 하시는데 그 아이들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게 하시는데 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주님이 아이들에게 공부만 가르치지 말고 한 영혼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현이, 말씀 잘 듣고 있지? 주님이 저에게 규현이 사랑하냐? 그러시는 거죠. 저 아이에게 내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규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부모의 사랑을 주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아이가 아직 믿음은 없지만 교회 오는 것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한테 전화도 자주 하는데 다음 세대 비전 있잖아요. 다음 세대 비전 몇 명이죠? 100명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저 100명을 채우는 한 사람으로, 그 100명을 채우는 한 사람으로 아이를 바라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 아이를 품고 있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너도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실력 있는 목회자 되지 말고 사랑의 목회자 되라고 하셨습니다. 교사 이전에 부모가 먼저 되라고 저에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으로 자란다면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 순종의 계보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도 순종의 계보를 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의 계보를 쓰신 하나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저 규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면, 아이로 자란다면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순종의 계보를 쓰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새벽 기도회를 제가 인도하고 있는데 저기서 그동안 한 번도는 아니지만 그동안 안 보이셨던 오한수 집사님이 탁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어쩐 일로 나오셨더냐, 제가 저분이
어떻게 나오셨지? 하면서 잠시 제가 놀란 사이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저 한 영혼을 바라봐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회는요, 두리뭉실하게 전체를 바라보면서 백면 청명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으로 품어야 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분이 필그림 교회에서 떠나지 않는 이상 제가 저분을 당신의 사랑으로 끝까지 품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기에 여러분들이 생사의 계보에만 기록되어 한평생 살다 가시지 않도록 제가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살려내고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들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필그림 교회 온 양들로 만들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순종의 계보에 기록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권속들이여,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순종의 계보에 기록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까지도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의 계보에 기록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오늘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생사의 계보를 넘어 순종의 계보에까지 기록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길 함께 끝까지 걸어갑시다. 시간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자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둘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계보를 쓰시는 하나님, 생사의 계보에만 기록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순종의 계보에도 기록되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필그림의 성도들, 주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말씀대로가 아닌 내 마음대로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사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족보를 계보를 써내려 가시는데 생사의 족보를 쓰시고 순종의 족보를 써내려 가시는데 하나님 한평생 이 땅에 태어나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없이 그저 태어났다가 그저 돌아가는 하나님 생사의 계보에만 기록되는 자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어 주님의 순종의 계보에도 기록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 듣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온 성도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순종의 계보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을 경외한 그들의 신앙에 하나님 순종의 계보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 한 모든 삶의 순종의 내용이 순종의 계보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부모 밑에서 믿는 자녀들이 나오고 순종하는 자녀들 밑에서 순종하는 자녀들도 나오지만 오늘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 보내주신 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주님의 풍성하신 말씀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순종의 계보에도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내 힘으로 세우는 가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세워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까지도 아낌없이 주님이 원하신다면 드릴 수 있는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쏟아진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한 가정 이루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필그림에 속한 온 가정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섬기는, 예수만 섬기는 나와 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들의 신앙, 자녀들의 신앙, 온 가족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에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언약의 약속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된 저들에게, 저희 가정에 필그림에 속한 모든 가정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성케 하신다는 축복이, 말씀이 승리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이 임한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가 되게 하시고, 부모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필그림 교회 병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고로 병상에 누워 계시는 필그림의 권속들 있습니다. 마음의 질고로 우울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혼의 질고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시급한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학교, 가정, 교회 등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너무 지쳐서 피곤하여 새 힘과 능력이 필요한 분들 있습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종과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사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병약한 필그림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과 우리 조선민 집사님과 하나님 고진수 안수집사님과 조정화 안수집사님, 그리고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박종철 집사님, 몸이 허약한 우리 일교구 실버 세대들, 그리고 마음이 병들어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정신이 영혼이 하나님 쉼과 회복이 필요한 분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강하신 오른발로 붙잡아 주셔서 힘들어 쓰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세워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하나님 그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부당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당하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이 순종의 길 걸어나가는 필그림의 연약한 심령 하나님 강하게 붙드사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나가는 사랑하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경외하는 필그림의 모든 원속들 되어 하나님 5월 한 달 동안에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필그림의 온 세대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그냥 허공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지금 듣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사모님이 하셨던 말씀 잊지 않고 있어요.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고 있다고. 당신이 본 환상을 저에게 목소리로는 않으시지만 입모양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아픈 성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이번 한 분들 한 분들 주님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우리 가족끼리가 아니라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5월 가정의 달을 주님과 함께 보냅시다. 아멘. 모든 것을 다 주님과 함께 하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 주 어린이 주일, 다음 세대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렸고 우리의 각 가정이 예배를 통해서 부제가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지만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을 세우고 말씀을 통해 세워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 준비했고 선포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한 가정도 빠짐없이 여러분 가정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요 어버이 주일이에요.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준비해서 우리 공경하는 마음 주님께서 또 명령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저는 선포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어버이 주일 은혜로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할 것입니다. 3주째는 스승의 주일, 4주차에는 부부 주일, 예배로 세워지는 모든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 다음 매일 새벽마다 큐티가 있는데 새로워짐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매일 만나처럼 우리가 하루에 밥은 3끼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끼도 안 먹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시고 묵상하시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읽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병들고 죽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시고 튼튼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구 모임 매월 한 번씩 있는 모임이 은혜로운 행복한 모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1교구 식구들 모임 있고요. 그 다음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계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모님을 비롯해서 쭉 제가 이름을 나열해 있는데요. 특별한 분들은 우리 조정환 수집사님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수술 잘 마쳤고 화요일날 퇴원하신다고 하니 그 이후에도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싶었던 고한수 집사님 오랜만에 뵀는데 머리를 예쁘게 자르고 오셨잖아요. 이뻐요 안 이뻐요? 네 이쁘죠. 네. 우리 고한수 집사님 네, 영혼 육체 강건하시기를 그리고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고관절 수술하시는 우리 박종철 집사님 그 영혼 얼마나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필요한 영혼 아닙니까? 그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